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5장에는 아담의 계보라고 하는 이제 글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 자, 이제 구약 성경에는 계보가 많이 나오는데 믿음의 계보도 있고 불신앙의 계보도 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문장들, 단어들이 다 은혜롭고 경건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내용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이어져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5장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자, 아담의 계보를 적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여기 간단하게 적었지만 이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창조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들에게 블레싱,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이에 반해서 이제 3절에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 1절에서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3절부터는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이제 타락한 인간이 자녀를 낳은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사람의 모양 혹은 사람의 형상이라는 말이 이제 붙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닮은 사람을 이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낳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이제 낳은 겁니다. 자기를 닮은 자녀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아담으로부터 이제 셋을 낳고 에노스를 낳고 후손들이 점점 번창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복을 주신 것이 이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되고 자라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누가 누구를 낳는데 몇 세에 낳고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족보에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 조금 더 이제 첨가되면 뭐 몇 세에 죽었다 이런 표현은 있지만 여기 지금 이 5장에 있는 것처럼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또 몇 년을 살다가 누굴 죽었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아담의 계보까지 이 모세와의 시간적인 이 거리가 엄청난데 이걸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또 얼마를 살고 또 죽고 이런 이게 오랜 기간의 지금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놀랍습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특징이고 장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런 구전 그걸 이제 입으로 전한다 그런 말인데 영어로 이제 오랄 트래디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구전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 옛날 얘기를 해주죠. 옛날 얘기 전래 동화 같은 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아이들이 그걸 듣고 기억을 하고 또 그걸 또 누구한테 전하죠. 이런 것처럼 듣고 전하는 게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몇 년을 살고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이 쭉 되어 있는데 특별히 특징될 게 별로 없어요. 이름이 달라지고 살아있는 연수가 좀 달라서 그렇지 별로 특별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름과 숫자만 바꾸면 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쭉 계보가 이어져 내려왔어요. 어느 때까지? 자, 야렛 때까지. 그리고 이 야렛이 누구를 낳냐면 에녹을 낳습니다. 이 18절에. 이 에녹을 낳은 다음에 이 야렛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800년을 살고 자녀들을 낳고 960세에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누가 누구를 낳을 때 그 아들만 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있지만 그 자녀들의 이름을 생략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24절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지금 위에서 소개한 조상들 그 이름에 비하면 이 에녹은 독특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위의 식으로 얘기하면 에녹은 몇 세에 무드셀을 낳고 몇 년을 살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21절로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주목을 하게 하는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2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에녹의 아들은 무드셀라예요. 이 무드셀라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무드셀라가. 자, 그 아버지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에녹에게서 비로소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자, 어제 4장 26절에 아담의 아들 셋의 아들 에노스가 등장하죠. 이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한 그런 흔적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삶도 복되고 중요한 삶이지만, 그 삶보다 더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기 이제 동행하는다는 이 말이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할라크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뭐 간다, 온다, 지나간다, 여행한다, 뭐 이렇게 걸어 다닌다, 이런 이제 뜻도 있고, 교제한다, 누구와 서로 깊은 교제를 하고 사귀고 하는 그런 의미도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런 행위들이 있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또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사는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잠깐만 예배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이 내 삶으로 내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죽을 때까지. 그런데 죽는 것도 우리처럼 이 세상에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이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다른 사람은 모두 몇 세를 살고 죽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죽었다, 살고 죽었다.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진리예요. 저도 살고 죽을 것이고 여러분도 살고 죽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에녹만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들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도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들려가고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만은, 육신적으로는 육신으로 왔다 육신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 모든 사람들의 만고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일반 사람들이 겪는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우리도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거할 때 데려가시지 않고 우리가 죽었지만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이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예고편같이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셔서 이 세상에 있지 않게 하셨더라. 자, 여기 지금 아담의 계보에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이름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가 살다가 죽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냥 왔다가 흔적 없이 죽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인 어느 교회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고, 또 어떤 일터나 직장에 속해 있을 때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조용히 왔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 소위 이름값을 하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는데, 오늘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그럴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늘 은혜 속에 그렇게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끝날 때 묘지명이 있잖아요. 묘지에 암흑에 어떤 사람 이렇게 잠들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묘지명에 그런 문구를 잘 새기지 않고 그냥 성경 구절 하나 넣고 끝 이렇게 이제 하는데, 서양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문구를 미리 다 생각해서 이제 자기의 자녀들이나 이런 후손들이 그 문구를 이제 새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기 잠들다. 물론 에녹은 시신이 없으니까 뭐 묘비명을 세울 그런 것도 없지만, 우리들이 만약에 세워진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암흑에 여기 잠들다. 얼마나 그 문구 하나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르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문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새벽에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온 이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집으로부터 교회까지, 또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거룩하신 영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고 대화를 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많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겸손하게 은혜로운 하나님의 주어진 우리에게 사명 부르심을 잘 감당하고 또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살다가 죽다라고 하는 이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종짐이라고 마지막 결산을 하고 결말을 내는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회하지 않게 오늘 하루하루 삶을 내일 또 해야지라고 하는, 물론 기대도 소망도 늘 품고 살지만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결산하고 마감하듯이 후회 없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는 회개를 하고 누군가에 대한 어떤 섭섭한 마음이나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마음으로 행위로 풀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들이 태어나지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도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어지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하나님 감사드리며,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돼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실 때 아멘하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우리의 삶과 이 시간들이 우리 주님을 위한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날마다 깨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새벽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자녀들, 또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열매들, 하나님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아픔과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자리에서부터 주님 새롭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거듭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